지롱. 옛날 아주 먼 옛날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섬이 있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하며 오순도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갈 때마다 큰 파도가 일고 힘겹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도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께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높은 파도가 일더니 거대한 용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전열을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몽땅 잡아먹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제비뽑기를 하여 처녀를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마을 언덕 아래 다 쓰러져가는 집에 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처녀는 늙고 병든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사람들에게 공손하며 사람 살림도 잘하여 마을 사람들이 칭찬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녀가 제비뽑기에 뽑혀 용에게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걸 어쩌겠어요. 제가 안 가면 다른 누군가가 가야 하고 안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위험한걸요. 처녀가 담담하게 부모를 위로했으나 늙은 부모는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처녀는 떠나기 전날 뒷산 언덕으로 올라가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늘의 칠성님, 부디 저의 부모님을 보살펴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뒷산을 내려오던 처녀는 바닷가를 지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바다에 떠있네. 저런 풍랑에 배가 부서졌나 보구나. 처녀는 파도에 밀려온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밤새도록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처녀의 극진한 보살핌에 청년은 눈을 뜨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날이 밝자 처녀는 부모님께 마지막 큰 절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너 없이 어찌 산단 말이냐. 부모의 탄식에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있던 청년이 말했습니다. 제가 용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말은 고맙지만 그 무시무시한 용과 어찌 싸운단 말이오? 처녀의 아버지가 흐느끼면서 말하였습니다. 따님의 옷을 덮어쓰고 기다렸다가 용을 없애겠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따님과 혼인하도록 해주십시오. 처녀는 아끼는 저고리와 치마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옷과 함께 제 마음도 드리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청년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용을 물리치고 돌아오면 돛대 끝에 흰 깃발을 달고 돌아올 것이요. 만약에 용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주검이 되어 붉은 깃발을 달고 올 것이요. 처녀와 마을 사람들은 청년이 용을 물리치고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멀어져가는 배가 한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에는 바위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안개에 쌓여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섬이었습니다. 청년은 바위섬에 배를 대고 커다란 동굴 앞에서 처녀 옷을 입고 용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거대한 물결과 천둥 번개가 치면서 무시무시한 용이 나타났습니다. 크르르, 또 사람 냄새를 맡게 되어 무지 기쁘구나. 오늘은 어떤 처녀일까? 크르르. 용은 긴 혀를 날름거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청년은 바로 이 순간이다 하며 힘차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용은 매우 놀라며 피했습니다. 네 놈 감히 나를 속이다니. 마을 사람들 모두 죽여버리겠다. 용은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큰 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나를 먼저 이기어야 할 것이다. 둘의 싸움은 밤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힘에 부친 청년은 머리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청년이 서 있던 바위섬이 안개에 쌓여 용으로부터 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옳거니 바위섬이 잘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용의 머리를 잘라야겠다.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인간이 어디로 간 거야? 빨리 나와라, 이 간사한 놈. 오늘 너를 잡아먹고 말겠다. 용은 그르륵 그르륵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는 청년을 찾았습니다. 용이 계속 두리번거릴 때 청년은 날카로운 칼을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용의 목이 순식간에 댕강 떨어져 나갔습니다.
용을 물리치고 마을로 돌아가서 처녀와 혼인할 생각에 청년은 얼른 뱃머리를 돌리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용의 주인이었던 바다의 왕인 용왕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내가 아끼는 용을 함부로 죽이다니 괘씸하도다. 내 놈을 100일 동안 바다에서 헤매도록 무시무시한 풍랑을 내리겠다. 용왕이 말을 끝내자마자 시커먼 먹구름과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청년은 큰 파도에 여기저기 떠밀렸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폭풍에서 나오려고 했으나 점점 풍랑은 거세져만 갔습니다. 청년이 떠난 뒤 처녀는 날마다 언덕 위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칠성님, 부디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처녀의 정성을 칭찬하며 함께 청년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100일 동안 정신없이 풍랑을 겪어 지칠 대로 지친 청년은 간신히 폭풍 위에서 벗어나왔습니다. 청년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마을로 향했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 100일째 되던 날 기도하고 있던 처녀는 바다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배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돌아오고 있어요. 청년이 용을 물리치고 오나 봐요. 처녀는 소리를 지르며 배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녀와 함께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점점 다가오는 배의 돛 끝에 달린 깃발을 보고 처녀는 모래성이 무너지듯 풀썩 쓰러졌습니다. 붉은 깃발이야. 배의 돛대에는 흰 깃발이 아닌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얘야, 어서 눈을 뜨렴. 왜 일어나지 못하니? 처녀의 부모가 간곡히 외쳤지만 처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한편 섬에 닿은 청년이 힘차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용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그러면 왜 깃발을 흰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달고 왔는가? 청년은 깜짝 놀라 돛대 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죽어가던 용이 마지막 힘으로 피를 내뿜어 흰 깃발을 붉게 물들인 것입니다. 처녀여, 당신은 내 마음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있을 것이오. 청년은 처녀가 자신을 기다리던 언덕에 처녀를 묻어주었습니다. 얼마 뒤 처녀의 무덤에는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 꽃은 청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바다를 바라보며 100일 동안 피었다가 지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일홍이 핀 섬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백일홍이 핀 꽃에는 뱀도 감히 다가오지 못한다고 합니다.